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9편 19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9편 19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요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아멘. 시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성경 본문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 긴 이유는 5권으로 된 책이 한 권으로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1권은 제1권은 1편부터 41편, 2권은 42편부터 72편, 3권은 73편부터 89편, 4권은 90편부터 106편, 5권은 107편부터 150편 이렇게 5권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3권에 해당하는데요. 또 3권의 마지막 마무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마무리하는 이 3권의 마지막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3권 통틀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어떤 맥락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5권에 걸쳐 이루어지는 이 시편의 한 줄기의 맥락과 어떤 시가 놓여져 있다고 시가 있는데 그 시 또한 맥락과 어떤 줄기를 가지고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 3권의 이 마지막 장은 3권 전체를 이야기한다고 해도 무관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약속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약속을 끝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위에서 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왕으로 세우고 하나님께서 그 왕의 백성들을 어떻게 지키셨고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셨고 많은 어떤 무리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그 공격들을 어떻게 대응하셨고 대처하셨고 그들을 어떻게 무마시켰는지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19절부터는 이제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을 세운 이후에 왕에게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왕을 위해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십니다. 정말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 가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을 보면 그 약속이 나타나 있습니다. 나라와 땅 그리고 자손에 대한 유지 그리고 왕과 그 나라를 튼튼히 세워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은 오늘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오늘 본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21절부터 2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이 그를 붙들어주고 내 팔이 그를 강하게 할 것이다. 원수들이 그를 이겨내지 못하며 악한 무리가 그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내가 오히려 그의 대적들을 그의 앞에서 격파하고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쳐 부수겠다. 여러분, 다윗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괴롭히지 못하게 하시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다윗의 때까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약속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도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동일한 약속의 적용입니다. 사실 다윗 언약은 마지막 이제 다윗 이후에 솔로몬 왕으로 약속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 나라의 이스라엘의 멸망과 그것과 동일하게 이제는 그 약속이 이어지지 않나 보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다윗의 언약은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계속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어나가고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붙들어 주겠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다른 원수들이 너를 이겨내지 못하게 하겠다. 다른 원수들이 너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십니다. 지금의 시대까지 그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서 지금까지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약속을 어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손을 이어가면서도 신실하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또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30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그러나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내버리고 내 규례대로 따라 살지 않고 내 율례를 깨뜨리고 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그 죄를 물어 채찍으로 치고 그 죄악을 물어 매질할 것이다. 30절부터 32절 세 번역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고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셔서 인간이 신실하지 못함에도 그 죄를 물어서 채찍으로 치고 죄악으로 물어서 매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그렇게 큰 무슨 벼락을 치듯이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우리가 이것을 다르게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부모님은 그 행동을 교정하려고 하고 매를 들기도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부모님이 그 아이의 행동을 교정하려고 애를 죽이거나 애를 어떻게 하지 않고 매를 들어서 행동을 교정하려고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교정하고 우리의 삶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대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다윗에게도 동일하게 그것이 적용되었고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21절부터 이야기했던 다윗에게 적용되었던 약속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힘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원수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괴롭히지 못하게 하나님은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다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교정하시기 위해서 매를 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 하시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굉장히 힘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 짓는 그 순간도 하나님은 함께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함께 하심이라는 이 단어도 힘이 되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어느 정도 두려움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하나님의 함께함과 굉장히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렇기에
이 약속을 인간인 우리도 동일하게 신실하게 지켜야 할 것을 오늘 시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든 구리지구촌교회 성도님들도 약속하시는, 그리고 그 약속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신실하게 약속하시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믿고 나아갔다면 하나님 회개합니다. 주님을 믿지 못하고 멀어져 있다면 하나님 회개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신실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 체험하게 해달라고, 신실하신 그 약속을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나타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